제2절 선민의 열조와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36장. 창세기 12장에서 36장은 여호와께서 선민의 열조와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2장에서 20장은 아브람과 언약하신 내용이고 21장에서 26장은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고 27장에서 36장은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선민의 열조와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아브람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이 계승케 하시고 이어서 야곱이 계승케 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자손 번성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에 의해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아브람과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20장. 창세기 12장에서 20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2장에서 14장은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내용이고 15장에서 16장은 자손 번성을 언약하신 내용이고 17장에서 20장은 열국 통치를 언약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람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 자손 번성과 열국 통치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자손 번성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선민의 열조인 아브람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에 의해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가나안 땅을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14장.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2장은 땅을 언약하고 보호해 주신 내용이고 13장은 언약의 땅에서 거주하게 하신 내용이고 14장은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게 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땅을 언약하며 보호하시고 언약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담에 이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선민의 열조 중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영원한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땅을 언약하고 보호함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여호와께서 땅을 언약하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9절은 아브람에게 본토를 떠나 들어간 땅을 줄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고 10절에서 20절은 기근으로 애굽에 가서 속이고도 재물을 얻어 돌아온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땅을 언약하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아브람에게 본토를 떠나 들어간 땅을 줄 것을 언약하신 후에 기근으로 애굽에 가서 속이고도 재물을 얻어 돌아오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백성을 보호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2장 1절에서 9절 아브람에게 본토를 떠나 들어간 땅을 줄 것을 언약함.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5절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2장 10절에서 20절 기근으로 애굽에 가서 속이고도 재물을 얻어 돌아옴.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는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14절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언약의 땅에서 거주함.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땅을 정복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4절은 아브람이 가족과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고 5절에서 13절은 땅이 좁아 아브람의 권고를 롯이 듣고 소돔으로 떠난 내용이고 14절에서 18절은 아브람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받고서 단을 쌓은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아브람이 가족과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후 땅이 좁아 아브람의 권고를 롯이 듣고 소돔으로 떠난 후 아브람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받고 단을 쌓은 사실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람이 언약의 땅에 거주하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에 의해 택한 백성이 영원한 새 땅에 거주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3장 1절에서 4절 아브람이 가족과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 이름을 부름. 1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5절에서 13절 땅이 좁아 아브람의 권고를 롯이 듣고 소돔으로 떠남. 5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7절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8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람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받고서 단을 쌓음.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사면합군을 쳐서 승리함.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이 연합군을 쳐서 승리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16절은 사로잡힌 롯을 구출한 내용이고 17절에서 24절은 살렘 왕에게 축복받은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이 연합군을 쳐서 승리함을 계시하셨다. 곧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고 살렘 왕에게 축복받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롯이 택한 요단들을 침략한 연합군을 쳐서 승리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죄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사로잡힌 롯을 구출함.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14장 1절에서 12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노략하고 롯을 잡아감.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온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3절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9절 곧 그 5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4장 13절에서 16절 아브람이 연합군을 쳐서 롯과 재물과 인민을 찾아옴.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14절 아브람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살렘 왕에게 축복받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람은 멜기세덱이 축복하자 얻은 것 10분 1을 줌.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와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4장 21절에서 24절 아브람이 찾아온 재물을 취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함. 21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22절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액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땅을 언약하며 보호하시고 언약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담에 이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선민의 10조 중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영원한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자손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다. 이 자손에 대한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16장. 창세기 15장에서 16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5장은 자손의 번성을 언약하신 내용이고 16장은 하갈이 아들을 출산하는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자손의 번성을 언약하신 후에 하갈이 아들을 출산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을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람에게 자손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에 대한 섭리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자손의 번성을 언약함.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여호와께서 자손의 번성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5절은 이상 중 무자한 아브람에게 상속자를 줄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고 6절에서 11절은 땅 언약에 대한 증거를 위해 아브람이 재물을 마련케 하신 내용이고 12절에서 21절은 땅 언약 성취 과정과 재물 연납 후 땅의 범위를 알려주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손의 번성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이상 중 무자한 아브람에게 상속자를 줄 것을 언약하시며 땅 언약에 대한 증거를 위해 아브람이 재물을 마련케 하시고 땅 언약 성취 과정과 재물 연납 후 땅의 범위를 알려주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람에게 모형적인 자손의 번성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번성할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5장 1절에서 5절 이상 중 무자한 아브람에게 상속자를 줄 것을 언약함.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6절에서 11절 땅 언약에 대한 증거를 위해 아브람이 재물을 마련함.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게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5장 12절에서 21절 땅 언약 성취 과정과 재물 연납 후 땅의 범위를 알려줌. 12절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20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하갈이 아들을 출산함.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은 여호와께서 하갈이 아들을 출산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6절은 몸종인 하갈이 잉태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 16절은 언약을 받고서 출산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하갈이 아들을 출산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몸종인 하갈이 잉태하여 언약을 받고서 출산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노아를 통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람이 계집종 하갈로 아들을 출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심판에 의해 기업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몸종인 하갈이 잉태함.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16장 1절에서 4절 아브람이 취한 몸종 하갈이 잉태하자 사레를 멸시함. 1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16장 5절에서 6절 아브람 아내 사레가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학대함. 5절 하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언약을 받고서 출산함.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16장 7절에서 14절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다 사자로부터 언약을 받음.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6절 15절에서 16절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을 아브람이 이스마엘이라 함.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15장에서 16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자손의 번성을 언약하신 후에 하갈이 아들을 출산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을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람에게 자손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에 대한 섭리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 언약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자손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통치 언약과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다음 새 통치 언약과 보호 창세기 17장에서 20장 창세기 17장에서 20장은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과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7장은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신 내용이고 18장은 언약의 은혜를 확인해 주신 내용이고 19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내용이고 20장은 그랄에서 선대를 받도록 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통치 언약과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열왕이 출생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은혜를 확인해 주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랄에서 선대를 받도록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통치 언약과 보호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에 의해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일열왕의 출생을 언약함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은 여호와께서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14절은 남편 아브람과 언약하신 내용이고 15절에서 27절은 아내 사레에게 언약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남편 아브람과 아내 사레에게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출생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남편 아브람과 언약함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람에게 백성의 시조 및 왕들이 나올 것을 언약함 1절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 사대.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 9절에서 14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받을 것을 명함.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혼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내 사레에게 언약함.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17장 15절에서 22절 사레로 생산케 할 아들 이삭에게 언약할 것을 약속함.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17장 23절에서 27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음.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25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26절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언약의 은혜를 확인함.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은혜를 확인케 해주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15절은 사자가 아들을 약속하는 내용이고 16절에서 33절은 소돔성 멸망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은혜를 확인케 해주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사자가 아들을 약속하고 소돔성 멸망을 알려주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은혜를 확인해 주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은혜를 확인해 주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의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은혜를 입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사자가 아들을 약속함.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18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을 환대함. 1절 여호와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18장 9절에서 15절 언약을 믿지 않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언약함.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소돔 성 멸망을 알려줌.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18장 16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을 택한 것과 소돔으로 가는 이유를 알려줌.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 나에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18장 22절에서 26절 아브라함의 질문에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한다 함.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18장 27절에서 33절 아브라함이 최종 10인을 찾으면 용서할 것을 약속함.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28절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1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삼소돔과 고모라 멸망함.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22절은 소돔 성 멸망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23절에서 38절은 멸망에서 롯이 생존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소돔 성 멸망을 준비하여 멸망에서 롯이 생존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장 1절에서 11절 천사들이 롯 접대를 받고 악행자들의 눈을 어둡게 함.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2절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11절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되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19장 12절에서 22절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만 소알로 피하게 도와줌.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멸망에서 롯이 생존함.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19장 23절에서 29절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할 때에 롯을 내보냄.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한 일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19장 30절에서 38절 두 딸이 아비와 동침의 모압과 암몬 족속 조상을 낳음.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4절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5절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사글 아래서 선대를 받음.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글 아래서 선대를 받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5절은 그랄 왕이 속아서 사라를 취하고 죽게 되므로 변명하는 내용이고 6절에서 10절은 그랄 왕이 용서를 약속받고 속인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이고 11절에서 18절은 아브라함을 후대한 그랄 왕의 아내와 여종이 생산하게 된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선대를 받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그랄 왕이 속아서 사라를 취하고 죽게 되므로 변명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약속받고 속인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후대한 그랄 왕의 아내와 여종으로 생산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선대를 받고 그랄 왕의 아내와 여종으로 생산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아브람과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를 통해 택한 백성이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신령한 복을 받을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20장 1절에서 5절 그랄 왕이 속아서 사라를 취하고 죽게 됨으로 변명함.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2절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20장 6절에서 10절 그랄 왕이 용서를 약속받고 속인 아브라함을 책망함.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8절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20장 1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을 후대한 그랄 왕의 아내와 종이 생산함. 11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12절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13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17장에서 20장은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과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은혜를 확인해 주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랄에서 선대를 받도록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통치 언약과 보호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에 의해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요. 한계시록 17장에서 22장.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브람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이삭의 언약 계승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다.